당신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게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게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게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산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도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부모님을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하고 있는데 네가 왜 옆집 부모만 쳐다보고 부모를 달라 하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풍족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나니 이제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들은 계속해서 왕을 달라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그들의 요구에까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왕 사울을 등장시키시죠. 먼저 이 사울의 집안을 소개해 줍니다. 비록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베냐민 지파. 하지만 그래도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유력하는 힘이 센, 재산이 많은, 이 영어로도요, 파워풀 혹은 웰스 등으로 번역되는 걸 보면 이 사울의 집안은 나름 이 기세 좀 있는, 힘 좀 쓸 줄 아는 그런 집안인 어떤 것 같습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이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기록하죠. 이 준수하다라는 표현 역시 히브리어 톱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이 좋다가 토부인데요. 이 같은 단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보기 좋으셨을까요? 그런데 이 사울, 이 청년이 지금 그렇게 보기 좋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저도 좀 준수하다라는 말은 자주 듣는데요. 정말 이 준수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묘사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이 질문에 충분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사울에게, 그리고 한 사환, 그 하인을 데리고 함께 찾아오라고 말을 하죠. 사울은 그 하인과 함께 에브라임부터 살리사, 사알림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 암나기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숲이라는 땅까지 이르러 답이 없다 생각했던지 이 사울은 하인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 이제는 돌아가자.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잃어버린 줄로 걱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 몸종 사환이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이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 무엇이든지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그분을 찾아가 물어보면 어떨까요? 혹 그분이 그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환아, 우리에게는 지금 가진 것이 없다.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분께 드릴 이 작은 예물조차도 없지 않느냐? 주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은 한 세겔에 이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물로 드리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울은 이 사환의 말에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 그 성읍으로 몸을 옮깁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올라가는 이 비탈길에서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또 때마침 만나게 되죠. 선견자가 여기 이 성읍에 있다는데 너희들 혹시 아느냐? 네, 그분이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들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지금 빨리 가시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이 선견자 사무엘과 역사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모든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심지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왜 하필 이 기스는 그 암나기들을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했을까요? 그가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 암나기들을 찾을 수 없었던 것도, 이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그 순간 어디서 들었는지 이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자 이러한 제안을 받았던 것도 이 먹을 것도 없을 만큼 이 주머니가 다 떨어진 상황 중에도 이 사환의 손에 은 4분의 1 세겔이 있었던 것도 모두 다 그냥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무엘을 하필 그때 물길로 나오는 그 소녀들을 통해서 서둘러 찾아가 만날 수 있게 된 것, 그것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러한 걸음인 것입니다. 이 사울의 집안이 매우 유력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남들보다 어깨 위만큼 크고 힘이 준수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하더라도요, 오늘 말씀에 하나부터 10까지 이 사울이 본인의 힘으로, 이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준수하다, 잘났다, 젊다, 힘있다, 보기 좋은 자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는 암나귀 하나조차 찾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유력한 집안이라 하더라도요, 사울에게는 사무엘을 만날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환을 통해 사무엘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를 만날 돈까지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길로 나온 소녀들에게 도움까지 받아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기름 부음 받은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을 세우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힘과 능력,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할 그 왕조차도 말이다.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왕은 누구인가요? 우리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있는 그 왕은 누구인가요? 우리들의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인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왕되어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전히 세상을 왕으로 섬기며 살진 않으신가요? 내가 가진 작은 능력, 이 힘을 앞세우며 하나님 없이도 사는 인생들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우리의 걸음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창조전부터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다른 우상이 아닌 우리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진짜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유일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둘째로는 진행되는 겨울 사역 비전 트립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